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6월달 첫 번째 주일이 지나고 돌아오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이 날짜로는 6월 5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역전의 역사, 따라서 합시다. 역전의 역사. 역전. 바울이 가져온 그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가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흥미진진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스토리, 그 앞뒤 내용들을 아시면 더 재밌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조직이 완성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다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 나타난 선언이 나와요. 이것을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천명하듯이 거기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공생애에 바울의 선교 여행은 복음 위의 메인 자들을 통해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여정이에요.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으듯이 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나사렛 선언인데,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자유의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참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그것이 참 자유인가?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여인이 루디아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니아 성의 첫 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게도니아 첫 성을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환상을 보죠. 특별히 바울이 환상을 볼 때 아시아로 가기를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였어요. 지금은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첫성이고, 그 마게도니아의 첫성인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이 루디아예요.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네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 혼자의 몸이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미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저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미리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 모임. 바로 이게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여자가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거. 그런데 또 한 여인을 만나요. 루디아 말고. 루디아와 상당히 결이 달라요. 이 여자는 누구냐? 신분이 여종이에요. 여종인데 뭐 들린 여종이냐?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아주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요즘에 귀신에게 매이면은 그 인생은 고달파요. 근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종인데 이 여종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다시 말해서 아마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당시에 기도처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옮기는 구역 예배처럼, 그러니까 수소문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작되는 여자는 누구냐? 귀신에게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 지역은 어디냐? 바로 루디아를 만났던 빌립보였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는 매임이 있죠.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유가 없는 여자. 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귀신에게만 매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고용을 당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가지고 점까지 치는 불행한 여자예요.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도 불행한데 그 귀신을 들린 것을 빌미로 또 그 못된 놈들이 이 여자를 자기 밑에 고용을 해가지고 점치게 만들고 그 점치게 해서 수익을 얻는 아주 이 여자는 정말 불행한 여자죠. 간단하게 말해서 인생 자체가 매여 있는 여자예요.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집요한 찬사를 거절하고 도리어 그 여자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는지 이 여자에게 벌써 눈이 확, 귀신의 눈이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이지만 그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이 귀신이 쫓겨나갈까봐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입을 열어서 귀신이 누구를 찬사합니까? 네? 바울을 찬사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막 그래요. 바울이 그 소리 듣고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고맙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서 내가 그냥 지나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지 이 귀신의 이 아부하는 천사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냥 거기에 쏘가 넘어갈 바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허메어와 스스라고 다 저들이 절하고 난리를 쳤을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옷을 찢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이 바울을 찬사합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께 찬양을 돌리는 것은 귀신이 하는 짓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건 다 귀신의 정체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리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여인 안에 여인을 잡고 있는 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이 이거 주랭랑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자, 이 여종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는데 그 속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점 친 건 누구 힘으로 친 거예요? 귀신 힘으로 쳤어요. 이런 일이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내용이야. 그러면 누가 발악을 하는지 알아요? 귀신을 고용해갖고 돈벌이 하던 그 귀신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귀신의 종을 고용해가지고 귀신으로 돈벌이하고 점치던 사람들이 손해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귀신이 바울을 막 찬사할 때 바울에 대한 찬사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그러나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정말 잘못된 의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비정한 주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영업 방해죄로 아니 사람이 온전해지면은 그동안 감사하다는데 이놈들은 옛날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쫓아냈더니 돼지 2,000명에게 2,000마리에 들어가고 돼지가 몰살되니까 거라사 지역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손해봐서 이건 안 되겠다 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 쫓겨난 사람들이 온전해진 것은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손해봤다고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도록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금전적인 거,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손해됐다. 손해배상해달라. 귀신 쫓아내고 뭐를 당했냐?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의 귀신 들려 고통하는 여인을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낸 대가로 그들을 고용하고 있던 그 주인들에게 고소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생각해도 참 생뚱맞은 거죠. 좋은 일하고 감옥에 갇히고 나쁜 놈들이 아주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매임 속박 이렇게 종으로 잡혀 있는 이 여인을 놓아준 대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대가가 감옥에 갇히는 대가로, 아니 돈을 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사주든지 신발을 사주든지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이라고 했다면은 이 여종이 자기 자식이라 했다면 입장이 다를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이 여인을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의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걸 이놈들은 아마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을 거예요. 대가로 뭐예요? 예? 점치게 해가지고 이익 나오는 돈 가지고 지네들이 먹고 간신히 먹여 살리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포주 같아, 포주. 창녀들 몸 팔게 해가지고 돈 벌고 한 다음에 지네들이 착복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여인이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전혀 없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영업방해죄로 이제 감옥에 투여됐어요. 이 또 감옥에 들어갈 때도 보니까 이놈들이 좀 돈 좀 있고 사람들 관계에 좀 영향력이 있는 놈들이라 그냥 제가닥 잡혀간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거기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대가야, 대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이런 억울한 대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매임마저도 주님은 또 다른 매임의 발판이 되게, 매임에서 놓여지는 발판이 되게, 이 자세히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놓아주는 사건이 그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을 놓아주는, 다시 노임을 받게 하는 그 발판으로 이 두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이들이 안 잡혀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간수장의 가정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재미있게 진행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루디아와 더불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사건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이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갇힌 후에 원망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지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삶의 문제를 닥치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따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뜻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환경에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옥이 호텔과 같고 감옥이 여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찬양합니다. 찬사는 거절했지만 이 마귀가 귀신이 하는 찬사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 두 사람이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찬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옥중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가 악한 권세보다 강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 이 빌립보 감옥의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이 빌립보 감옥에 찬양했던 바울의, 신라와 바울의 그 찬양을 찬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잘 들어보세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늦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이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다 이 음악 노래를 다 이렇게 들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울고 있는 형제라는 복음성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그 문이 찬양을 통해서 열려지는 그런 노래예요. 여기서 이 옥중 찬양,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바울을 가둘 수 있어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는 평안을 뺏을 수가 없었고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행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모든 심사, 모든 환경, 이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할 게 없어요. 왜?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는 그때마다 그게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길을 막아도 그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놓는, 문을 여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이 옥문이 열려지는 일이 어떤 일이 생겼냐? 간수장의 가정과 이 빌립보에 아주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루디아의 일행, 기도하는 모임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해지는 그 여종, 그리고 여종의 친지들, 아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한 부분은 여자들은 좀 넉넉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루디아의 일행들은, 그리고 이 여종은 아주 하층민들이에요. 하층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끝내지 않고 이 간수장의 가정들이나 친지들은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성원이에요? 교회 구성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많은 교회를 돕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서 다 해가지고 바울 일행의 선교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침이 찬양으로 이어지고 막힌 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얘기합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자, 감옥문이 열리고 났는데도 이 두 사람이 도망칩니까? 안 도망칩니까? 안 도망쳐요. 근데 간수장은 그 당시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면 이 업무 태만죄나 업무 잘못했다는 증거로 상당히 이
간수장들에게서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가족까지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이렇게 되려면 나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직장에서 해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해다. 내가 여기서 자결해서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순국한 사람이다. 순직한 사람이라 해서 가족들은 보호해 주겠지 하고 나만 죽으면 되겠다고 자기 죽으려고 한 거예요. 가족 살리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런데 죽지 마라! 우리 살아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있으잖아요. 세상에 감옥문이 열리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는 감옥이 아니라 감옥이 호텔이에요, 호텔. 그러니까 감옥에서 거기 있어요.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세상 지배자는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지만은 주 예수는 겁박과 죽음을 강요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에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간수의 이 회심은 로마 몰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격적인 주권 전환을 요구하며 권력과 기득권자들을 늘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일로 바울과 실라가 그의 가족들을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너희 가족과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간수장이 전에 고넬료 가족처럼 자기네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또 이 바울과 실라가 그동안 매맞아가지고 고문당해서 매맞은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이제는 아마 그 안에서 가정 식구들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부흥회를 열었던 거예요. 그 부흥회의 핵심 메시지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거기서 저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도 이제 이 간수장이 탄원을 했어요. 이분들은 죄가 없다고. 그랬더니 로마 당국에서 그럼 내보내라 했더니 바울이 안 나가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뭘 생각하냐면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들이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함부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마음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바울이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당국자가 직접 와가지고 나를 내보내든지 해야지 내가 안 나간다 해서 그래서 신원을 주고 처벌을 받을 그럴 내용이에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 정부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시민권인지도 로마 시민권인지도 몰랐다고 이렇게 접대를 받고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니까 안 그래도 은혜 받았던 가수장들 가족들이 더 바짝 엎드려지죠. 그리고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생활을 에스코트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가는 곳마다 모시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우리 루디아의 가정에 가자.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자애도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전부 다 모으니까 숫자가 빌립보 교회가 숫자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든든한 교회가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것으로 시작한 이 빌립보 선교, 마게도니아 첫성, 이 선교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귀신 들린 여정이 놓이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고 목숨을 끊고자 했던 간수자의 목숨을 구하는 것까지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간수장의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까지 이르게 되어 빌립보 교회가 태생되는 아주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자리잡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주되심이 또다시 입증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역전의 역사였어요. 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또 막 귀신 앞에 놓여 있어서 뒷걸음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 줄 알았지만 다 그걸 다 이겨내요. 역전의 역사예요. 오늘 이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도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환경에도 겁날 거 없어요. 다 주님이 역전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가져온 이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메인 이들을 통해 노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메인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바울과 실라예요. 그들이 복음에는 매여 있는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놓게 하는, 풀어놓게 하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자도 놓이게 하고 간수장도 구원의 삶으로 놓여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매여야, 내가 주님으로 매여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매여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림을 당하고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생성되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그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역전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가져온 역전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살면 어떤 환경도 다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매여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는 역사가 주님께 매여있는 주의 일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이를 통해 노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바울과 실라만이 누리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이 바울과 실라 같이 주의 복음에 매여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놓여지는 노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